계십니다. 다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여 날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심을 주셔서 저희들이 기쁨으로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바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심으로 저희들이 날마다 찬송하며 살게 되옵나이다. 오늘 성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모여드린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바라주시고 주의 구원을 여러모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도우신 주의 손길 내밀어 주심으로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심으로 저희들이 어떠한 문제라도 항상 주께 하려고 기적을 기대하고 응답을 믿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지혜와 명철을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곳에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생 나가는 길 걷는 동안 주님께서 손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갈 길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심을 주셔서 이렇게 모여드리는 예배를 바라 주시옵시고 주의 구원을 여러모로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 찬양 355장, 56장, 57장을 차례대로 부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해.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해.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그리고 국내외 각처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있어야 할 것 세 가지, 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낱말들 중에는 전문 용어가 있고 일상 용어가 있습니다. 대상과 상황에 따라 사용하기에 적합한 낱말이 있고 부적절한 낱말이 있습니다. 자주 들으면 실정이 나는 낱말이 있고 자주 들어도 좋은 낱말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낱말은 언제 들어도 좋은 낱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유익한 것일 뿐 아니라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당면한 곤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며 발전의 원동력이 되며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정신적인 능력이며 자산입니다. 사람의 일상생활은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나 충격으로 의심이나 불안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믿음의 소중함을 실감하게 됩니다. 믿음이 상실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붙잡혀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대인관계에서 병적으로 의심증이 있거나 정신적 공황에 빠진 사람은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아무 일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곧장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합니다.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거 없는 염려와 두려움이라고 이치적으로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를 확실하게 하고 안심하기 위해 살피고 확인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막연한 의심과 불안 심리는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믿음과 함께 인간에게 중요한 정신적 자원은 소망입니다. 현실의 결핍과 고난이 있어도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문제를 쉽게 극복합니다.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삼아 전진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 그렇게 되기를 마음에 그리며 추구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은 발전합니다. 소망은 발전과 향상의 원동력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해간다고 하였습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고도 번역되었습니다. 비전이 없는 개인과 사회는 내리막길로 치닫게 되며 파탄증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반면에 오늘의 현실이 어렵고 어두워도 밝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가슴에 품고 노래하는 사람은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소망은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며 삶의 향기이며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상실은 삶의 위기를 불러오게 됩니다. 절망은
치유와 변화를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중대 원인입니다. 사랑 역시 인간에게 중요한 정신적 자원입니다.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요소 가운데 어뜸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봄 기운과 같아서 생명을 약동하게 합니다. 삶의 의욕과 즐거움을 일으켜줍니다. 반면에 사랑이 다 식어버린 곳에는 삶의 정열도 의욕도 소멸되고 맙니다. 사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그 어느 하나라도 크게 상실을 하게 되면 삶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이며 자산입니다. 개인이나 어떠한 공동체가 향유하는 행복의 크기는 그 개인과 공동체가 경험하고 소유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크기에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 소망, 사랑을 풍부하게 가지기를 소원하고 힘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다익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는 뜻입니다. 한나라의 고조 유방은 천하를 통일하였습니다. 한신은 천하 통일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 경력을 볼 때 고조에게는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항우의 수하였다가 한나라에 기순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조는 한신과 함께 여러 장군들의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끝에 과인은 군사를 몇 명쯤 거느릴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한신이 대답하기를 아리옵기 황송하오나 폐하께서는 10만 명은 거느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몇 명을 거느릴 수 있는가 하니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좋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찌하여 10만 명의 장수감에 불과한 과인의 포로가 되었는고? 한신이 대답하기를 하오나 폐하,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폐하께서는 병사의 장수가 아니오라 장수의 장수이시옵니다. 이것이 신이 폐하의 포로가 된 이유의 전부입니다. 또 폐하는 이른바 하늘이 준 것이 없고 사람의 일은 아니옵니다 하였습니다. 이 고사에서 다다익선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는 말이 만사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좋을 수도 있지만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해로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해로운 믿음이 있습니다. 실제하지 않는 신에 대한 믿음은 해로운 믿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두뇌에서 만들어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신을 갖가지 형태로 만들어 섬깁니다. 혹은 사람이나 자연물을 신격화하여 섬깁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 성경에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신 십계명의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입니다. 다른 신이나 우상을 믿고 섬기는 자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인생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긋난 사상과 교훈에 대한 믿음은 해로운 믿음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상, 관점, 교훈은 성경으로 분별하고 판단하여 취사 선택해야 합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신앙을 파괴하기 위하여 성경에 위배된 교리와 신앙을 가진 목회자, 신학자들을 양산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들이 신학교 교단에서, 교회 강단에서 학생과 교인들을 가르치면 결국 교회는 가짜 신자들의 회집 장소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이단 중에 가장 세력이 큰 종교다원주의 단체들의 실체에 대하여 그리고 공산주의 정치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판단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하지 않는 교육자는 그리스도의 종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들의 침묵은 과묵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해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자신이 종교인으로 살고 양심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으니 죽은 후에 행복하고 좋은 곳으로 가서 영생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해로운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을 굳세게 가진 사람은 복음 전도자가 전하는 구원의 도리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이 같은 소망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소망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은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 둘 중
한 곳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가끔 두려움은 가지지만 세상 일에 골몰하여 죽음 후의 일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일단 접어두고 사는 사람들이 흔히 있습니다. 자신은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젊고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삶이 위기에 처하게 되거나 어떤 일로 인하여 죽음이란 나이에 관계없이 불쑥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강렬하게 느끼게 되면 죽음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기를 등한히 하고 주님의 일에 힘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고 있다면 이런 해로운 소망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둘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기록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이것이 곧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였습니다. 해로운 사랑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망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하였습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돈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만족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재물을 얻으려고 하면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오 하나님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오니 고기도 간혹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온 허다한 잡족들이 불만을 품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전념되어 이스라엘 자신들도 울면서 불평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는데 이제는 우리 기력이 약해졌으나 우리 앞에는 만나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진노하셨습니다. 일단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날려보내어 진영 사방 지면에 쌓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기가 아직 그들이 잇새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그래야 많이 죽었습니다. 감사와 만족이 없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면서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랑은 해로운 사랑입니다. 둘째는 신령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믿음, 소망, 사랑보다 차원이 높은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 이는 신령한 믿음, 소망, 사랑이며 실로 다다익선입니다.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은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첫째, 신령한 믿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 세상에 이처럼 고통스럽고 슬픈 일들이 있느냐라고 따집니다. 그리고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존재를 인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기게 되었고 생명체는 우연과 진화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신령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에 계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오직 하나이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이십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어려우십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진실하시고 선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장차 성도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와 열매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열심과 권능을 주어서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성령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성령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수천 개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1.1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성령에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믿으며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신령한 소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령한 소망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하였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매우 다양합니다. 환난을 당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환난이 복이 되고 고난이 영광이 되고 시련이 발전의 기회가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도록 승리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실제의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의의 멸류관을 받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장차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생과 후사가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의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후사는 상속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있는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을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도성 새 예루살렘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 이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저희 친척 한 분이 와병 중에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을 갔더니 기력이 쇠진하고 호흡이 곤란한 상태였지만 안색은 밝았습니다. 가쁜 숨을 쉬면서도 찬송을 따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그의 눈으로 천국을 보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지난 수요일 천국으로 부름받아 갔습니다. 금요일 장례 예배 참석하여 들은 이야기입니다. 간호하는 아내에게 그가 나직하게 말하기를 나 먼저 갑니다 라고 두 번 말하고는 곧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제 생에는 천사가 그를 데려온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우리가 예수의 죽을 때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를 또 하나님의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과 앞서지 말으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주님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이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강한 몸이 될 것입니다. 예수로 되어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주님의 칭찬과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였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라고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안에 있는 소망은 모두 실제화되는 소망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는 일들이 많지만 장차 모든 소망이 완전히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환난 중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에 힘쓰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셋째, 신령한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들에게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계속의 죽음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였습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사랑입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인생을 살리시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생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사랑, 기이한 사랑, 신비한 이 사랑을 바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솟아나기 마련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사랑은 주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예배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얼마나 갈망하고 즐거워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사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가난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난날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일을 추억하는 한편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전도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께서 명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의 관심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같은 방향을 보며 같은 관심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도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전도다가 욕을 먹고 박대당하고 멸시당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누가
여러분에게 한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관심을 가지신 일이 곧 나의 소원이며 나의 관심사입니다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헌신 봉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한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뒤로 그 발 곁에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을 것인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마음속을 환히 깨뜨려 보시고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하시니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하였습니다. 어떤 채권자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갚을 수가 없으므로 채권자가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더 많이 탕감함을 바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나 이 여자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시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시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저희 많은 죄가 사여졌으니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함을 바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우리 각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의 깊이, 하나님이 부어준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체험의 크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빛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정신적 자원과 원동력은 건전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리고 숭고하고 신령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숭고하고 신령한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도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에는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자질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믿음, 소망, 사랑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견뎌내고 또 저희들이 함께 손잡고 어울려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주 강력한 어려움이 닥쳐오면 이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연기처럼 흩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차원이 높은 그래도 안에서의 믿음, 소망, 사랑, 신령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 같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게 되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온 성과 이 사실을 깊이 자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을 거니는 사람처럼 활기차게, 행복하게, 기쁘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4장 부르십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끝이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고 저희들의 성의를 지키려고 이렇게 모여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뜻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므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간망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 심령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상고하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숨과 사랑을 가졌다는 사실에 다시 자각을 하게 도와주시고 이를 깊이 인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큰 보배가 없으며 이보다 더 귀한 자산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었사. 그래도 예수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이상 결코 가난한 자가 될 수 없으며 이런 것은 세상에 줄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소서. 저희들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온성들이 지금도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으로 무엇인지 서슴없이 구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최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 안에는 바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시고 생활의 얽힌 문제를 풀어주시옵시고 고질적인 병폐를 다 뽑아 없애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뜻은 우리에게 항상 기적으로 체험됩니다.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온 소리 하나님의 치료와 구원을 여러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해서 이를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로서 말해 생활의 수많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보이며 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기도로 주신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병장한 사람 아픈 데 손 얹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언약하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손을 얹고 주를 앙망하며 기도하오니 나른 표적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간다. 모든 병전약 고통 염증은 소멸되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몸의 기능은 다 정상이 될지어다. 급속한 치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식간에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연통과 능력으로 표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손을 얹은즉 나으려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체험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신욕의 은사가 우리 성도에게 날로 더하여지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전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생활이 안정되고 온 가족이 주를 믿고 자기 집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다짐을 내시고 길을 평탄케 해주시옵시고 탁월한 지혜와 명철과 아이디어를 부어주시옵시고 훌륭한 판단과 결단을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보다 나아지는 발전과 향상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다 주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다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되었소서. 전부 여집서 손주고입니다. 항복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정에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 자리에 앉으십시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당회장 목사님을 통하여 항상 있어야 할 것 3가지라는 설교를 통하여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하며 예배와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리시님을 위하여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금, 선교헌금, 일정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됨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원성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호 교회 소식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53 아카데미 기본편 성경으로 바라보라 2기 교육 일정이 2월 10일 주일부터 4월 28일까지 총 12주간 매 주일 저녁 안양 아가페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청년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53 홀리 프로젝트 팀이나 각 성전 청년봉사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성경대학원 학생을 모집합니다. 수강 자격은 평신도 성경학교, 평신도 성경대학을 수료해야 됩니다. 교육기간은 2년이며 강의는 수요일, 주일 이틀에 걸쳐 있습니다. 원서 교부는 안양, 수원, 안상성전 사무실에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선교연합회에서는 오는 4월 동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선교지를 방문할 예정으로 선교용 의류를 수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